제가 이전에 사회생활할 때 거래처나 또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그들과 자주 가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에 가면은 오만 감정을 다 섞어가지고 노래를 막 멋들어지게 저는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끝나면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리고 정말 뭐 유차장 노래 잘한다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정말 저는 노래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는 그만 장르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찬송가를 이제 부릅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나니 음정도 잘 못 맞춥니다. 더군다나 감정 몰입이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찬양 인도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노래와 이 대중가요 노래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양가는 목적이나 그 주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중가요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그 속에 가사에 들어가서 내 마음이 그 속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는 어떻습니까? 오직 경배받으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 받드는 것이 이 찬송가입니다. 애정과 슬픔의 그 장르의 가요를 부르면은 꼭 그 가사가 나를 위해서 작곡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노래를 지은 그 사람이 어떤 사명 운운하지만은 실제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돈 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단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담내로서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음정 박자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음정 박자 틀린다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히려 기뻐하시며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 중에 또한 말씀 중에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목청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만 벌려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나의 온 정성과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찬양이 다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노래한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찬송과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이라는 테히라라는 단어는 빛과 같이 빛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즉 하나님을 빛같이 빛내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빛과 같이 빛내고 또한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낭송을 하거나 또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시편 총 150편 중에 73편이 저자가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양을 치면서 틈틈이 연주한 그 수금으로
악신을 몰아내는 그런 실력을 겸비한 그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 큐티 시간에 함께 읽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시편입니다. 그죠? 근데 지난주에 다소 의외의 찬양을 하는 다윗을 저는 만났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다윗이 시편 13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어갈 때, 그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강구한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편을 보면은 다윗의 심정은 너무나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짤막한 이 구절에. 원수들은 득세하고 승승장구하는데 왜 나는 저주받은 듯한 이런 심한 상실감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 그거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두려워하는 다윗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같은 상황이 되면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지만 다윗은 자신이 의지하고 믿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 되지 않아 나중에 반드시 그를 다시 구해내실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시편 13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에서 내게 언덕을 베푸시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를 믿사오니 앞으로 내게 임할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를 찬송하리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난관은 막다른 곳 홍해 바닷가였습니다.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한 출구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모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되어질 일들을 이미 그들에게 보이시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밤새 바닷길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뒤로는 구름기둥을 보내서 흑암을 들이우게 하여 애굽 병사들이 건접지 못하도록 싸우고 계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다를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회복시킴으로 애굽의 병거와 마병은 모두 홍해 바다에 잠기고 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과 구원의 손길로 홍해 바다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걷게 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사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즉 영적 침례를 의미하는 기적의 홍해 바다를 건너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곧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저는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그 첫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분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세히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크심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병사들을 다 물속에 잠기게 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실 때도 우리의 처음 난 것은 털 것 하나도 상치 않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내 눈으로 그분의 그 권능을 보게 하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내 과거에 내 아버지가 겪었던 모든 권능을 행하신 그런 또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일도 다 그분이 하신 것이며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그 장애물도 이미 다 물리쳤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과의 그 싸움도 모두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로 통과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과거 시제로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미래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뿐만 아니라 과거 내 아버지의 생애도 상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도 이미 이루어 놓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 이 미국에 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찬양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행하심에 감사로 지금까지 왔고, 또한 앞으로의 모든 장벽들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하심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의 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내가 신앙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 뒤에서 달려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 여호와가 인도한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은 막다른 길이야. 너희들은 도간에 던지야 라고 하며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칼로, 내 손으로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그러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그 손에 든 칼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세계 최강을 자랑한다던 그 병거, 철병거를 한 번 제대로 굴려보지 못하고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신앙을 가진 자는 납같이 바다 밑에 가라앉을 뿐입니다. 내 손에 칼이 있든 내가 강력한 병거를 몰든 내가 주인인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 철저히 믿는 내가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다는 것은 찬양하기에도 두려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쫄아들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겁을 내어서 아예 그분 앞에 나가기를 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여기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거룩한 처소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 거룩한 처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택한 곳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곳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이 머리 대신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입성할 새 하늘 새 땅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함께하고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증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전파하되 앞으로 있을 일까지 승리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그 두 번째는 우리의 원망을 찬양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2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애국 군사들은 모두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바닷길을 내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 후에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들 앞에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애국 군대를 무찌르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잘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출발한 이후에 사흘 길을 가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합니다. 서서히 마음속에 불편함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입으로는 이제 원망이 이제 나오겠죠.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인 것입니다. 아마도 광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염분이 너무 강해서 그 물을 마시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추정합니다. 다시 백성들의 원망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성경에는 간단히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아주 점잖게 지금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원망한다는 단어는 고집세고 밤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얼중얼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목이 말라 죽겠는데 도대체 마실 물은 없고 모세 너는 뭐하는 인간이냐?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이 가리키다라는 야라라는 단어는 화살을 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관역에 화살을 쏘듯이 한 나무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음번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알아채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집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부터 너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율례를 주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험해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목사나 집사나 장로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지켜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은 이 교회 생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369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어떤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고를 하시다가 세 번째는 경고 없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를 이제는 내리시는데 경고 없이 내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선지자들에게 불평하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을 기록해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썸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행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 어느 것도 어떤 질병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언제나 치료의 손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불평하는 자들이었지만 앞으로는 찬양으로 대신하며 야훼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으로 인해 어떠한 질병도 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썬 물만 가득 담겨있는 우물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나무를 고통과 질병 그리고 아픔, 어려움이 가득한 그 우물에 던지기를 바랍니다. 썬물을 단물로 바꿀 나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나무는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치 화살을 쏘는 듯이 내려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평을 버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쓰디쓴 그 죄의 고통이 떠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달고 단 생명수로 바뀐 인생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밤새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 상수리 나무가 우거진 곳이라는 의미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12샘물이 있습니다. 한 지파에 각각 하나씩 12샘물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장로를 의미하는 70그루의 종려 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한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되어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남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재력이나 권력 가진 자들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칼이나 병거가 바로 돈이나 권력 등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손에 칼이 쥐어지면, 아니 내가 철병거를 탄다면은 남들 앞에서 어째 그래 유세를 부리고 남들을
억압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모두가 이 사회를 좀먹게 하고 병들게 하고 상처를 내며 그리고 온 나라에 마라의 썰물이 늘려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입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누구를 찬송한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그 후손들이 나 외에도 이 세상에 많이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신앙은 반드시 망한다고 했듯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헌신하는 모든 예배의 찬양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올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빛내는 그런 찬양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 불평들이 찬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어린 소년일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찬양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살아남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양을 칠 때도 그는 찬양을 했고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찬양을 했고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그는 찬양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왕이 되었어도 수많은 전쟁과 심지어 아들의 반역, 아들들 간에 죽고 죽이는 그런 살육이 있을 때도 그는 이것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우리가 언제 뜨겁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매일매일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그분을 노래하십시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매일매일 우리들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그분의 권능이 매일 우리에게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칼이 들렸습니까? 내가 철병거를 타고 있습니까? 납같이 가라앉을 뿐입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었을 때 그 광야는 고통의 광야가 아니라 축복의 광야요 찬양이 흘러나오는 광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망을, 우리의 불평을 찬양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